베드로 전도회는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전도회이죠. 50대이면 원숙함과 추진력과 역동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할 전도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어리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회 중에. 그러나 베드로 전도회는 결코 어린 전도회가 아니죠. 당연한 말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 30, 40대 전도회가 활력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현재가 밝으려면 50대, 60대 전도회가 활력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전도회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전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도회는 특히나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전도회이죠. 오늘 말씀은 대들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지켜가야 할지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요청한 목회 서신이죠. 그러기에 일반 성도인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헌신 예배를 맞아 베드로 전도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함께 짊어진 동역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런 일꾼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며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사역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귀중한 동역자로 세워가려고 무던히도 그가 노력했던 흔적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떤 점이 바울을 이렇게 매료시켰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라는 인물은 절대로 쉬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제 추론입니다만 제가 볼 때 바울은 아마 대쪽 같은 성격의 날카로운 형태의 그리고 자기 철학이나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력한 아마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부들부들 유들유들 이런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칼 같은 존재, 그게 아마 바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점수를 높게 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면이 바울에게 이런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직접 뭔가를 했다, 또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만 간접적으로 전해질 뿐이죠. 저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냥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작지만 작지 않은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디모데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말입니다만 그의 외면은 그리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연소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나이가 작다는 것, 그건 미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는 미숙하다, 경험이 일천하다, 맡기기에는 뭔가 못 믿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병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나는 병, 그에게 위장이 좋지 못하고 병이 자주 발병한다는 걸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읽을 수 있죠.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달고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그런 인물은 원래 병약한 사람은 작아 보입니다. 약해 보이고요, 큰 일을 맡기기에는 미더워 보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약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유약하다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디모데라는 인물을 추론해 보면 대나무같이 곱고 강직한 바울을 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부드럽고 유약한 형태의 사람이었을 걸로 추론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강한 면모가 그 언행이나 언사에서도 그 어떤 것에도 강한 면모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애써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연소하기도 했으니까요, 디모데가 강한 남성성으로 무장되었기보다는 아마도 부드러운 여성성으로 무장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연소하기까지 했으니 이 부드러움이라는 특징은 아마도 연약함이라는 특징에 더 가까운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멀리 사역을 떠나 있어야 하는 바울의 심정은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옳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바울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이런 장황한 서론을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바울의 눈에 비친 아직 유약하고 병약하고 연소하여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 디모데처럼 우리 역시 그런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권한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자 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열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저는 사실 이 명령이요, 제 일생을 지배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 21살이면 너무 어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시켜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놀면 뭐하냐, 사역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역이 시작됐어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내게는 핸디캡이 어리다는 거죠. 교역자라는 어떤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나이는 20대 초반에 매우 어린 상태. 그러니 그 핸디캡을 어떻게 커버하면서 내가 이 목회 사역을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제 머릿속에는 항상 중압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어리지 않게 행동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대학원을 다닐 때도요, 늘 저랑 가깝게 다니는, 교류하는 분들이 적어도 5살에서 10살 많은 분들하고 저는 같이 항상 다녔습니다. 저는 제 또래들하고 안 다녔어요. 제 같은 나이 또래들하고는 같이 안 다녔습니다. 거의 보통 5살에서 10살 많은 분들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에 대한 논의도 하고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우리 동기들보다는 좀 더 나이가 있는 분들하고 좀 더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늘 내게 있다 보니까 저는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이 마치 내게 한 말처럼 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도회가 결코 어린 전도회가 아니죠. 그러나 이 명령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건 입을 막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할 것이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남에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말이죠. 바울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가 힘써야 할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몇 가지 바울은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기 위해 너는 3가지로 무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본이 되라 명령합니다. 본이 되는 건 연소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죠. 원숙한 이에게 기대되는 특징이 원숙함, 모범적인 겁니다. 비록 디모데의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생각과 행함과 말들이 원숙해서 남들이 함부로 연소하다 말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는 육체의 횟수로 기본 결정되지만 진정한 그 사람의 성숙도는 사실 육체의 나이로 가늠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의 성숙도의 나이로 그 사람은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소함은 육체의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생각과 행실의 나이가 어린 게, 그게 진짜 어린 거지요. 바울과 요한 전도회 때는 우린 아직 어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뒤에 숨기가 쉽습니다. 전면의 일들은 선배들에게 모두 맡겨놓고 그냥 뒤에 숨어버리기가 쉽죠. 그러다가 베드로 전도회가 됐습니다. 50대죠. 50대가 덜컥 되고 나니까 이젠 작다고도 어리다고도 말 못하고 뒤에 숨기에도 못한, 그런데 정작
일을 제대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을 맡으려니 그 또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연소함 아닐까요? 나이가 작아서 연소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나이가 작으니까 연소한 거죠.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연소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이건 수치스럽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본이 되라. 이건 삶과 사역의 모든 모습이 다른 이들의 기준이 되어 줄 만큼 바른 모습을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의 내면이 그만큼 성숙하기 때문이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앞선 자의 모습을 흉내는 내지만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 모든 분들께,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설교하는 저에게, 그리고 설교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연소함 뒤에 숨지 말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역과 섬김에 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소할 때부터 두각은 나타내지는 못할지라도 섬김으로 많이 나서야 합니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당부하고 말하는 것, 나는 파트인데요, 그러면서 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치고 사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요만큼인데요, 그러면서 자기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교구인데요, 나는 소망교구인데요, 나는 그냥 청년부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숨어서 나머지 사역은 내게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태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만큼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애써서 많이 뛰려고 해라. 누가 보면 노동력 착취하려고 세뇌시키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목회자에게는 많은 경험보다 더 좋은 자양분이 없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무리 글을 파도요, 경험이 일천한 목회자는 사역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뽑을 때 공부만 늘 중창한 사람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역에 별로 쓸모가 크게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도 하면서 많은 필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역자로 뽑아야 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드 경험이 없으면요, 사역하는 게 앞뒤도 안 맞고 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뭘 하려고 뻥 버려놓고 일 처리도 못하고 이끌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거야말로 연소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많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많은 섬김, 많은 사역에 발벗고 뛰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으십시오. 그러면 본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한, 더 익숙한, 더 익어 있는 모습의 성숙도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삶에서 누수가 없이 알차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차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보다 연소하다는 말 듣지 말고 오히려 어리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죠. 많이 생각해보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먼저 말하지 않고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되기 전에는 함부로 일을 벌이거나 내뱉지 않는 그런 속도 조절을 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기초하기보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옳고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찌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옳은지,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는데 이 종교가 괜찮다고, 이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이 건강하고 바른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야말로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선교적입니다. 자기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선교적이라는 거지요. 남들 눈에 내 삶과 생각이 허접해 보이면 내가 믿으라고 말하는 신앙도 허접해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늘 엉뚱한 짓을 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으라고 말하는 예수도 늘 허접하고 엉뚱하고 그런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늑대 소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여서 바른 삶을 사는 것, 그건 내가 바른 자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를 넘어서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무게감 있게 전해지고,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게 참말이라는 무게감이 실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볍고 늘 거짓말하고 늘 속여 취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선교의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새겨 들을 리가 없습니다. 왜? 늑대 소년이니까요. 또 거짓말이겠지, 또 헛소리겠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삶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은 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에 전념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념하라.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3절에 보시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읽는 것이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 전달이 엉뚱하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읽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연구하는 것이라고,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권하는 것, 이건 옳고 바른 길을 권면하는 것이겠죠. 이끄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고 가듯이 권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사람들과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권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중요한 사명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읽고 연구한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의 심령에 꼭꼭 새겨 넣는 행위. 권하는 건 그냥 데리고 가는 거라면 가르치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 행위입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길에 혼자 놓여 있을지라도 가르침을 받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대로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의 심령 속에 새겨 넣는 행위, 가르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사역은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도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읽는 것, 연구하는 것, 이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메시지를 듣는 것까지 표현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풋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읽어야 하고요, 그래서 자주 들어야 하고요,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풋이 없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 없습니다. 씨를 심지 않았는데 거기 어떻게 싹이 날 것이며, 싹이 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낯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는 것, 이건 모든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권하는 것, 그건 권면하여서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친 성도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려 하는 자들, 게으름이든 혹은 두려움이든 혹은 여러 가지 삶에 떠밀리는 일이든 간에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려 하는 자들을 잘 다독이고 세워서 인도해서 은혜의 자리에 세우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권하는 일이겠죠. 사실 권사의 역할이 이런 역할 아닙니까?
권사는 집사보다 높은 직급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권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 권사입니다. 가르치는 것, 이건 성도들끼리는 뭐 누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옳고 바른 길의 모범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하는 게 옳구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아마 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한데요, 한 주간 힘들게 살다 왔으니 교회에서는 좀 쉬고 충전받자, 그런 마음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너무 지쳤으니까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쉼은 그냥 육신을 널브러뜨려서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교회의 쉼, 영적인 쉼은 그게 아니라 널브러뜨려서 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충만을 받아서 쉬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쉼이죠. 영적인 충전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충만하면요, 육신의 피로도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면 내 일주일간의 피로도, 여러분, 그건 잠자고 쉬어야 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기쁨에 감사를 누리면 그게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육체적으로 쉬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채워지면 섬김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네가 연소하다라고 말한 것과 이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말은 사실 너무나 상반된 요구이죠. 어린애한테 성숙미를 보여봐라라고 말하는 건 사실 요구량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네가 익어 있음을 보이라는 거죠. 익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는 과정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익는 과정에는 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불이라는 두 가지, 하나는 인내해야 되고요,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땀을 흘려야 이 성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 먹는다고 성숙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미숙해도 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하다고 뭐 일일이 따지고 뭐 시비 걸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미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값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그 값이야. 그리고는 그 수준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걸 그 사람 책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늘 보였기 때문에, 내가 내 값을 그렇게 매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시당했다고 화내는 일, 무시당하면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옳지 않지만 사람들이 괜히 무시합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괜히 그럽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보여준 자기 값에 걸맞게 대해줄 뿐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묵직한 사람은요, 절대로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안에 가지고 있는 내공이 워낙 강해서요, 이 맨파워가 너무 강해서 함부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죠. 저도 제 후배들을 만나는데요, 후배가 이 안에 내공이 강하면 함부로 반말 쓰기도, 후배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반말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하는 게.
그도 내가 선배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반말한다고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기가 불편해요. 그건 그 사람의 맨파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싼 값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보여준 내공의 값이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크기만큼 대해줍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는 어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거야, 적당히 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라. 근데 그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뜨거움을 지나가야 하고요,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이라는 것이 오직 결단코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내면의 힘, 그게 그 사람의 값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늘 텅 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늘 값싸게 취급할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얼만큼을 보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무언의 메시지로 그에게 전달되어서 그게 메아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값이에요. 성숙함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지만 공동체에게도 큰 자양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깊이가 있고 아주 맨파워가 강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는요,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잘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싼 값으로 취급받아져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튼튼함, 그건 개인의 튼튼함하고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숙하면서도 큰 소리 치느니 이건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미숙한데 큰 소리를 쳐요. 뭐 받아주기는 하겠지만 어이없어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숙함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함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나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연배가 어떻게 되든지 나의 나이는 얼마다, 그게 얼마 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맨파워가 강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나 그렇게 취급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안 해도 나를 함부로 그렇게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 묵직한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가꿀까는 나한테 달린 일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을 뚫고 일어서는 것이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나 자신이 의지를 꺾어버리고 개념을 상실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값싼 존재가 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내고 단련하고 성숙하게 일으켜 세우면 아무리 연소해도 누군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맨파워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마 말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